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보수를 통한 개혁 시도와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신복들의 반역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요아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에는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알아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성전 보수를 통한 개혁 시도와 말년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신복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요아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는 그동안 안정적인 정세가 이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요인이 되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요아스는 고모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사람, 여호와께서 아심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을 가진 제사장의 가르침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과 나라를 다스려야 함을 배운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아스를 구하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으나 온전하지는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던 것입니다. 후에 요아스도 그 산당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는 성전에 파손된 곳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아는 이들의 헌금을 통하여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형편이 되지 않아 수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9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아멘. 헌금함 같은 것을 설치하여 그곳에 드려진 예물을 바로바로 성전 수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수리에 필요한 재정은 바로바로 공급되었고 성전을 수리하는 이들은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여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아스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끝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잘해내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8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요아스는 그 조상들과 자신이 구별되어 드린 성물과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뭔가 잘못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였을까요?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배워 그에 합당하게 살았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반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후에 요아스는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온 요아스. 그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그 모습을 버려 비참한 모습으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잘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 보수를 통한 개혁 시도와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신복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요아스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잘되는 인생임을 믿으십니까? 아울러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있어야 하는 것임을 믿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의 끝까지 붙들림 받는 삶이 복된 삶임을 알아 온전히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므로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아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지 묵상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으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권면하였던 고모부의 죽음 후에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요아스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끝까지 잘할 때에 잘하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아름답게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잘 사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 기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므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